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하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에 잠기지 않으면 예수를 주인이라 시인할 수 없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주인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찬양할 때도 주여 주여 하고 성경 읽을 때도 주여 주여 하지만 성령이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지 않으면 자기가 주인이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인데 이 복음의 중요한 부축은 하나는 회개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복음서에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이건 마가는 예수의 베드로가 낳은 아들이라고 베드로전서에 요한마가입니다. 그래서 요한이라는 말과 마가라는 말이 헬라어 히브리어로 이름이 달라져서 마가 요한, 요한마가라고 하는데 이 마가는 베드로가 낳은 영적인 그런 아들이라고 베드로서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고 아르케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1장 태초라는 단어, 요한복음 1장 태초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복음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근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근본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엘리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엘리야하고 침례 요한은 참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는 상황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구약의 아방 때 선지자 사역을 했던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자기 하나만 나왔다고 그랬죠.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850명의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자기만 하나님의 종으로 남았다고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그때 상황의 시대 상황과 예수 출임 시대 상황하고 똑같다. 제사장들이 많고 바리새인들이 많고 서기관들이 많은데 침례 요한만 예수께로 인도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는 이런 상황이고 이 사람이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라고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방 때 상황, 예수 출임 때 상황, 예수 재림 때 상황이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한국에도 너무 많습니다. 건물 건너 전부 다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세워져 있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 교회가 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다 바발론 교회, 아방 시대로 얘기하면 바알을
아세라를 숭배하는 이런 세상적인 교회가 됐다. 예수님 초림 때도 서기관들이 많고 바리새인들이 많고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들 보고 예수님 말하면 네 아비는 마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모시는 일을 하지 않고 요단강 광야 가운데 가서 회개의 침례를 그 요단강 동편에서 베푼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다 설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강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메시지가 지금 거의 사라지고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복음은 세상의 목적을 갖고 사는 이 옛사람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방향 전환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고, 예수 재림을 앞두고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사명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옛사람의 생각을 돌려서 하나님만 사모하게 만드는 그 힘을 제공해 줘야 되는 것이 마지막 때 목회자들의 사명이라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4절입니다.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여기 굉장히 멉니다. 유다 지역에서 이 요단강까지 가려면요 굉장히 먼 길을 가서 거기까지 가서 이제 침례를 받는 겁니다.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8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니라. 여기 우리나라 성경의 일반적인 성경 다 세례라고 했어요. 세례라는 것은 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세수했냐 이러죠. 그 세자가 씻을 세자입니다. 숫자는 손숫자고요. 그 세수는 원래 손을 씻는 거고, 얼굴을 씻는 거라는 말은 세 아닙니다. 얼굴을 씻는 건 세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라는 건 씻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세례라는 표현을 잠긴다고 그랬어요. 바프티스마, 물에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물에 잠기는 물침례를 주는 자지만 예수 앞에 와서 예수님은 성령에 잠기는 성령의 침례를 준 분이 예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근본은 요한은 물침례를 줘서 물에 잠기게 하는 존재지만 예수는 성령에 잠기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 못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그를 그리스도로 인정합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은 성령에 잠기지 않으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너희가 성령에 잠기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의 뜻대로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갑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든지 우상이 주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상황은 성령에 잠겨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속에 완전히 들어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고 있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상이
끄는 대로 내가 끌려다니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 그러지 누가 나를 끌고 다닌다고 생각합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우상이 들어가는 마귀가 들어간 지옥까지 같이 동행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성령에 잠겨서 성령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게 복음의 근본이라 이거예요. 그걸 마가복음 1장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을 봅니다. 마가복음 1장보다 좀 길게 마태가 썼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가로되 회개하라 돌리라 네 생각을 돌리라 이거예요. 네 맘대로 살던 그 생각 세상을 그리워하는 그 생각을 180도 돌리라 이겁니다. 메타라는 것은 180도 방향 전환을 하라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냐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님이 오는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포로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이 요단강까지 가는 것도 굉장한 겁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 자식이라는 거죠.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며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그 사람들입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지금으로 치면 예수를 죽인 자라는 그거를 자기가 분명히 하라 이겁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나무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들과 치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두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비춰주시리라. 요한의 사명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을 물속에 잠겨버리게 했어요. 물 뿌리는 게 아니라 물속에 침례라는 것은 바프티스마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물 뿌리는 게 아니라요.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데 이분은 성령으로 잠기게 하고 불로 잠기게 한다. 성령 침례는 성령에 그 사람이 잠겨버리는 것이고 불 침례는 불 속에 그 사람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잠기는 사람은 알곡은 모아 천국에 끌고 들어가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지옥불에서 영원히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11절 12절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자기는 물침례 물에 잠기는 침례를 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예수입니다. 엘리야 뒤에 엘리사 침례 요한 뒤에 예수님입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으로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해서 알곡은 모아 성령 침례를 주어서 곳간에 드리고 천국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잠기게 만든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의 십자가의 피와 그를 통해서 오는 성령 침례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라 이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해놓고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이거예요. 성령에 잠겨야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어요.
예수의 피를 시인한다고 해서 그게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 못한다는 얘기는, 물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그것까지 다 포함하겠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성령에 잠기지 않으면 자기가 주인이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러면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게 돼 있다. 에베소서 2장이 그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영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은 사람은 영적인 갈망함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니 이랬는데, 그게 원문에는 영이 가난한 자랍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영의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영이 있다는 겁니다. 개들도 혼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런 식물도 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저주하면요, 이것도 말라요. 우리와 같은 그런 혼은 아니지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식물도요. 그러나 인간이 다른 것은 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에베소서 2장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했어요. 영이 죽은 걸 살렸는데 2절 읽습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가는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내용대로 에베소서 2장을 설명하면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사람의 삶의 그 상태가 뭐냐? 세상 풍속을 쫓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처럼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이 땅에 자기 뜻을 이루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세상을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주여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성령으로 잠기지 아니하면 복음의 완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성령에 잠겨야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 중에 가장 핵심 단어가 사랑인데,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 5장에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렇게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의 절정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저희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에 없는 아카페 사랑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랑은 청춘 남녀들끼리 사랑하는 이성간의 에로스 사랑. 이거는 그 사람이 다른데 바람을 피거나 그러면 이게 사랑이 아니라 민수가 돼요. 스트로크의 사랑도 혈연 간의 사랑인데 혈연 간에서도 의 끊는 사람이 있어요. 그 관계를 잘 안 해주니까. 부자지간, 형제지간, 자매지간에도 관계를 안 해주면 한 핏줄이라도 끊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필레오 사랑, 필리아. 형제지간에도 무정을 지켜야만 이게 너 나 친구, 너는 나 친구, 나는 너 친구 그러죠. 그 사람 배신해 보세요. 완전히 끊어집니다. 세상적인 사랑은 조건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아까페.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이 된 사람들, 예수께서 세운 교회가 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맛이 갈라디아서에는 8가지가 난다고 그랬고, 고린도전서에는 15가지가 난다고 그랬고, 로마서에는 7가지가 이 사랑이 맛을 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오늘날도 이렇게 살면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된 거예요. 주인이 안 된 상태에서도 이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 역사는요, 구원만 못 시키지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 사람들도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입니다. 7장 21절부터 읽습니다. 23절까지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음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저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사람들은 주여라고 고백했어요. 신앙 고백을 얼마나 잘했겠어요. 자기가 예수 안 믿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이 이 정도면요, 선지자급이면요, 일반 성도 신자급이 아니라 선지자급이면 100%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으니까 나가죠. 병도 고치죠. 이적도 행하죠. 죽은 자까지 살리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도무지 모른다. 네가 주인이었지 내가 너의 주인이 아니었다. 너는 내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살았던 불법을 행한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에 잠기는 것까지가 복음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나는 물로 잠기게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리라. 성령에 잠기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에도 이 따라다니던 이 제자들, 12명 제자들, 예수님이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나갔죠. 11명 앞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제자들이 심히 고민을 했어요. 내가 예수 한 번 보고 내 인생을 던졌는데 저분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실제 상황을 내가 말을 한다. 내가 떠나가야만 니들이 성령에 잠길 수 있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이 너희들한테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절정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다른 표현으로 성령에 완전히 잠겨야 예수님이 주인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다른 데는 평안이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이 걱정하고 불안하고 이 힘든 거는 하나님과 끊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끊겨진 것을 이으려고 오신 분이 예수고 그 초림 작업을 했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완벽하게 하나님과의 연결을 완벽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 사람은 우상에게 안 끌려다닙니다. 코로나 와가지고 지금 뭐 백신 문제 나와서 유튜브 뜨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마귀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빼내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방언했다고 성령 받았다고 해놔가지고 사는 거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막 관심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라는 관심이 있냐 이거예요. 그 사람의 주인이 예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주인 되냐 이거예요. 자기가 머리죠. 이 머리는 커피를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무슨 커피를 먹지? 저희들 수준은 이제 메가 커피, 컴포저 커피 뭐 그런 수준입니다. 제가 커피를 먹으려면 메가 박스로 가야 돼. 메가 박스는 아니에요. 메가로 가야 되냐? 컴포저로 가야 되냐? 조금 이제 커피 반하다가 세일한다면 걸로 가야 된다. 그러면 돈이 있나? 이제 보죠. 그리고 중동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춘희도 가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로 이 핸들을 돌려서 가는 거거든요. 머리대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인가 우상이 머리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걸 마태복음 6장에서는 돈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둘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근데 성령에 잠기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자기가 예수를 주인으로 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다고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을 봅니다. 24절 읽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섬기지 못할 것이 복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노라. 복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긍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강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 계속 읽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전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을 하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너희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쓰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가공위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이름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라. 한 달이 들어오면 그날에 족하니라. 성경은 누가 주인이냐 이겁니다. 네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면 너는 네가 의식은 못하겠지만 우상이 너를 끌고 다니고 있다 이거예요. 마귀가 주인이다. 그래서 이 마귀가 주인되어 종노릇하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사망에 대해 일생 종노릇하는 불쌍한 인간을 이 마귀의 감옥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물로 잠기게 하는 일을 예수 앞에서 예수가 오시는 첩경을 이루기 위해서 회개의 침례를 전폐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에 잠기게 하고 불에 잠기게 한다. 이 말씀을 요한이 말한 겁니다. 그러면 성령에
잠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성령에 잠기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에 잠기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을 보세요. 우리가 뭘 기도를 해야 되나? 누가복음 11장.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먼저 꺼내놨기 때문에, 여러분 본거차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교회 앞에 보세요. 어떤 교회 보니까 당신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품고 계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다 지옥보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위대한 계획을 품고 계시는 거는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도 모르고 지 맘대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진노가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런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경외를 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약하다고 좋은 것을 주시기에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 나온 것은 앞에 9절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편에서 독자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거를 초림 때 십자가에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생명을 주시면서 마지막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올 때까지 절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거지만 아버지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이제 문화가 발달되어서 컴퓨터의 칩을 이제 인간의 뇌와 연결시키는 작업을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만약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전부 다 컴퓨터의 칩을 우리 이마나 이 오른손에 넣어가지고 세상의 모든 정보를 인조인간과 똑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들어가 서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해요. 못 삽니다. 우리가 지금은 핸드폰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음식 만드는 것도 딱딱 쳐서 어떻게 백종원 나와가지고 그랬대요? 이렇게 하래요? 다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운전할 때 머리로 생각해서 하는데 지금은 내비게이션 다 해서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죽기 전에 반드시 컴퓨터 칩이 인간의 이마나 이로 들어올 때 이걸 안 바꾸면 살 수가 없어요. 매매도 안 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완전히 세상으로 말할 땐 고문관입니다. 수준이 안 맞아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남으려면 성령에 잠기는 것 이외에는 살아남을 방법이 지금 없는 마지막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성령에 잠겨야 예수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맘대로 살지 않냐고. 내 맘대로 살아서 태산을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1장 갔으니까 13장을 한번 보세요. 22절부터 읽습니다. 2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성 각천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복이 어쩌하니 주여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됨시라. 내가 너에게로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 예. 시간상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들어가려고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원 얻는 자가, 이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보니까 이 구원이 심상치 않다 이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까 하니까 예수님은 한술 더 떠가지고 들어가려고 해도 어렵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구원 받았다 이래놓고 사는 건 보니까 자기가 주인이야.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내용은 뭐냐 이거예요.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키리오스라는 얘기입니다. 왕보다 높은 사람이 황제입니다. 세상에. 이 키리오스라는 단어는 황제한테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그 황제한테만 쓰는 단어, 예수가 주라는 고백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그때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그건 목숨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황제만 준데 예수가 주라고 하는 다 죽였거든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 못하고 절대 그분의 지시를 받으며 살 수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말하고, 성경은 전부 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주로 고백하는 과정을 거치냐? 사도행전입니다.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36절. 그런즉 거기 2장 읽기 전에 5절을 1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이 사도들을 양육시키고 마지막 떠나가면서 이제 다 됐으니까 조업장 가지고 너 니네들 나가서 나를 증거하라 그러지 않고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5절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지라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요한은 물에 잠기게 했지만 하나님은 성령에 잠기게 한다 이거예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너희는 사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오늘날 우리들을 집어서 얘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주인이라 이거죠.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들의 주인과 선지자 제사장 대제사장 왕이 되게 하셨다 이거. 37절 읽습니다. 37절 38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돌아가려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 베드로가 하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하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개한 자에게 들어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성은 성령에 잠기는 거예요. 성령이 주인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던 사람이 회개를 통해서 성령 침례를 받아서 성령에 잠겨서 성령이 주인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순절 때 모인 사람들은 6월절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초실절부터 50일 후에 오순절인데 약 50일 후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모여있는 많게 되면 100만까지 얘기합니다. 몇십만 명은 좋게 되죠.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니네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그랬어요. 실제는 아니거든요.
6월절 50일 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 해가지고 죽인 것도 로마 병정이 대응한 거고. 그런데 50일 후에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러 온 6월절, 우순절,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성인이면 3대 절기는 예루살렘 성에 와서 성전에서 이 명절을 지켜야 돼. 이게 율법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네가 예수를 죽였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이 마음에 찔리는 것이 쇼크를 먹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쇼크를 먹어서 실신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 사건을,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어찌할꼬 목놓아 어떻게 이 대책을 도대체 어떻게 수습해야 되냐 하는 말이 어찌할 거예요. 그래야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1번 오늘 학교에 가서 저 영자한테 내가 욕을 했습니다. 제 뭐 하나 이렇게 뺏었습니다. 철수한테 내가 뭐 했습니다.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회개도 성령이 그 사람한테서 터치를 해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를 그 사람한테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입니다. 육체적인 건 다 알아요. 그리고 세상의 돈에 내가 손해볼 것인가 이익 볼 것인가는 안 가르쳐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네가 부자냐? 먹고 사는데 문제 없으니까 네가 부자냐? 네가 눈 뜨고 보고 있냐? 네가 명품 옷을 입고 다녀서 멋쟁이냐?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제가 오늘 또 목사님들인가 하여튼 뭐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큰 건물 같은 깔끔한 곳은 아닌데 누가 그걸 해가지고 그곳에 사람들이 왔는데 보니까 다 빨개 벗고 있는 거예요. 제가 꿈 깨고 와가지고 아주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오늘날 무슨 명품 브랜드 라벨을 붙이고 이런 옷을 입고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천사들이 볼 때, 귀신들이 볼 때 홀딱 벗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나요? 그래서 니네 벗고 있는 것을 보고 흰옷, 예수 그리스도로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게 성령에 잠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누가 지금 고민을 하며 사는 사람 몇이나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지막 말세 교회에 예수께서 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부터 18절, 19절까지 20절까지 읽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네 건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낸다는 금을 써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니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리고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오리라.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른 식으로 이렇게 펼쳐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죽인 천인 공로할 사람이라는 걸 성령이 알려줘야 돼요. 우린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지만 그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에 십자가에 달렸다는 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영혼육 동일한 이 실제 예수를 죽인 그 사람들이 회개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하면서 지금 오순절 이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 이 사람들이 심한 데미지 쇼크를 먹고 실신할 정도로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졌나? 왕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죽였나? 그 쇼크가 머리로만이 아니라 영혼육에 정말 이게 대책이 없는 이 죄를, 살아남을 가망이 없는 이 죄를 내가 졌구나 해서 그 마음에 찔렸다는 것이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이 데미지가 자기에 와서 실신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해가지고 어찌할까 하고 이제 세상이 끝난 거거든요. 살던 집이 다 불타버리고 돈은 다 사기당하고 이제 살 가망이 없을 정도로 할 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죽었을 때 막 땅을 치며 어찌할까 막 실성한 사람처럼 하는 것이 마음에 찔려서 37절에 이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침례요한한테 침례받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물에 잠기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잠기는 그 회개가 이루어지면 이제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예수와 연합하는 침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해야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그 주인이 자기의 피값으로 죄를 치르고 우리를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에 잠기게 된다는 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 내용입니다. 37절 38절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이요.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3장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3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의 시험을 받아 이같이 하는 육회하게 되는 날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고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죄라는 것은 범행을 안 했다 할지라도 생각만 해도 죄예요.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육체가 있는데. 그런데 이 죄사함이라는 건 내가 율법을 지켜서 마음이나 생각이나 행동으로 앉아서 죄사함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될 때 그분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 것 다 죄값을 다 치러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방법은 성령의 침례.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성령으로 불로 침례를 주러 오신다. 누구든지 성령에 잠기거나 불에 잠기거나 양당간에 하나다. 성령에 잠기면 알곡이 되어서 곡간에 들어가지만 성령에 잠기지 못하면 불에 잠기게 되어서 영혼의 불지옥이다. 쭉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성경. 중간지대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냐니.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처럼 막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내 죄가 뭐 돈 얼마 사기하고 누구 가늠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죽인 장본이 이래야 돼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건 해결이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가 죽어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막 어쩔고 했더니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기 위한 예수와 연합하는 침례를 받으라 그런 거거든요. 그 예수와 연합하는 침례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살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니던 이 옛사람의 삶을 계속해서 돌려야.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하루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생각들, 유혹들, 이 판단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은 그때 주님한테 묻고, 헷갈릴 때는 이게 주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자기가 뻔히 봤을 때 하나님 뜻 아니거든요. 아닌 거 알고 행해버리면 그 사람은 어려운 상황이 옵니다. 죄 짓는 사람은 속죄할 제사가 없다고 히브리서 6장, 10장 계속 얘기하고, 아이 나는 이렇게 하고 예수의 피 위에 또 회개하면 돼. 그거 안 된다니까요. 무효라니까요. 그런 거에 넘어가는 사람은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의 뜻인가 아닌가를 물으면서 주의 뜻을 묻고 가는 사람들에게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어느 순간에 수동태로 침례, 물속에 잠겨지게, 십자가에 못 박혀지게, 이거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이제 침례가 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3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뜻대로 안 삽니다. 인간의 뜻대로 사는 모든 게 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끊으려고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예수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는 겁니다. 성령이 머리가 되신 분들, 성령에 의해서 예수가 머리가 되신 분들은 평안입니다. 에이레네, 샬롬, 유니온이 되는 겁니다. 끊어졌던 것이 연결됩니다.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낮춰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가난하게 사시다가 나중에 공생에는 머리 둘 곳이 없이 그렇게 사신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변질되어서 예수 믿으면 잘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믿는데 어떻게 저러고 삽니까? 숨도 못 쉬고 사는데. 복음은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머리보다 1000만 배 더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회개의 침례, 이 요한의 소리와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생명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